2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여전히 팔을 벌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 대해서 꾸중하거나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들이 요구한 대로 재산을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요, 그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부자인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갖기에 충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아버지의 관계는 뒤로 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재물이었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원하던 대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요. 결국 재산을 낭비했고 다 재산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궁핍해졌습니다. 그가 재산이 많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즐거운 허랑방탕한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이제 그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재산이 없자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그 먼 나라에서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게 됩니다.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는 가까스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의 허기를 채우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비참하고 궁핍한 상황이 되자 비로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재물이 소진되어지고 비로소 궁핍하고 가난한 존재가 되자 그는 비로소 그가 떠나왔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머무는 자들은 그들이 품꾼일지라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보내고 멀리하고 이 먼 나라로 와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은 비참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자기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어떠한 잘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머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말을 해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말고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이에 일어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유가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살기 위한 방편으로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죠.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치근하게 여겨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죠. 끌어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도로 아버지를 찾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서기 시작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나는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지요. 아들이라면 참아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요, 종들을 불러다가요, 이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줍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이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고 소진하고 빈털터리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는커녕 이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우리가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 안에는 큰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기쁨을 훨씬 크게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29절에도 나오죠. 내가 여러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는커녕 매우 노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지 않고자 했다 얘기합니다.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오히려 이 아들에게는요, 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다시금 나와서 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들어와서 함께 이 잔치에, 이 기쁨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곁에 머물렀어요. 아버지 주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한 번도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머물렀지만, 아들로서 있었지만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보다는요,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일해도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아주 인색한 분이야 라고 아버지를 인색한 주인으로 여겼던 거지요. 자기를 품꾼이라 여기고 아버지를 인색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렇게 인색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이 아버지를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 또한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가 이 맏아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관심은요, 아버지와 함께 항상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품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충분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함 가운데 아버지를 인색하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곁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